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액션 플랜이 뭐냐면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것에서 시작해서 율법에 있는 11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럼 다시 신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로 결말을 짓고자 하는데 This is the action plan.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합시다. Holy Spirit, you said no one needs to teach us anything because the anointing that's in us,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Let us be free from all religion, 모든 종교와 전통과 기독교의 교리와 교단과 문화로부터 자유케 돼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붙잡을 수 있게, 말씀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Alright.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게 대표적인 그 신학자들이 요즘 그리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11조를 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말씀을 크게 읽어보고 작게 읽어보죠. 그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단어들을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더 많이 인용이 되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이제 인용이 되는 말씀이어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냐면 cursed 저주받을지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hypocrites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그러니까 허브와 채소의 작은 것들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공의와 인자와 긍휼과 믿음 신실함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이게 이제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대한 Pharisees and Sadducees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영어로 보면 Woe unto you 원어로 보면 저주를 받을지라 굉장히 강한 말인데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는 것 중에 이 11조 언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배경에 인용이 되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경악을 해요. 말씀을 하지 않고 경악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걸 인지하고 아시고 이렇게 설명해 너희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즉 허브의 작은 잎사귀 하나도 다 떼서 11조를 하는데 더 중요한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You know where I'm going, right? 아시겠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을 너는 무시하고 아주 작은 것들만 겉으로만 율법의 중요한 공의와 사랑, 거긴 사랑과 인자, 믿음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게 더 중요한데 율법의 핵심이 그건데 오히려 그 행위로만 너희가 하려고 하냐 하시면서 거기도 똑같이 이것도 하되
즉 율법에 더 중요한 걸 하라.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작은 허브에 이거 11조 조그맣게 하는 것도 버리지 마라. 그것도 해야 된다. 왜냐? 율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말아서 하나는 하고 둘은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행했다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그 배경은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배경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해서 그 식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뭐 허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율법 어디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 손은 씻어야 되죠. 지금도 씻어야 되고, 저는 인도에 갔는데 아이들이 거긴 다 손으로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손으로 먹고 나서 손을 씻는데 먹기 전에는 손을 안 씻어요. 그거를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먹기 전에 또 손을 씻어야 된다. 먹고 나서는 당연히 씻지만, 하지만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먹은 후에 손 씻어도 소용이 없다. 즉 그들은 말 그대로 겉에 거를 깨끗하게 하라지만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깨끗한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는 종속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니면 혼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날 잘 살으라고, 복되게 살으라고, 서로 관계를 잘하라고, 공의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인자, 사랑과 이런 것을 모두 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이렇다 열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손만 씻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 가장 정원에 있는 자기가 재배하는 것도 아닌 허브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떼가지고 11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공의와 인자와 믿음, 신실함을 너희가 버렸도다.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때는 율법을 아직도 성전이 있었고 번제단 아직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범한다고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 것도 아닌데, 안식을 범한다고 막 그렇게 또 제자들이 뭐 길거리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벼에 이삭 이렇게 떼서 손을 비벼서 먹은 그것도 일한 거라고 막 따지고, 율법에 그렇게 겉으로만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왜 더 중요한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 안에 있는 공의와 믿음과 사랑, 강자가 그때는 그 당시에도 흥행했던 약하고 가난하고 신분이 없음 공의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 또한 긍휼,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mercy,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율법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율법에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작은 거 하나 세밀하게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되,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걸 지켜야 되니까 더 중요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되 작은 것까지 11조라, 그러니까 허브도 11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라는 민트, 허브 이거 다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되,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11조 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것도 지적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집안에 자라는 그 작은 것들도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언급한 게 아니라 율법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잖아요. 돌아가 죽으시지 않으셨고 성전이 있고 바리새인 사도들이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려는데 그것도 하되 더 중요한 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한 번, 예수님이 딱 한 번 11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겉으로 뭐 손을 씻거나 겉으로 뭐 행위를 하거나, 예수님 항상 겉으로 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헌금할 때 모든 사람들 나팔 불면서 하지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겉에가 중요하지 않고.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11조도 해야죠. 왜냐면 율법의 통틀은 것도 다 해야 되지만, 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의와 믿음, 인자와 사랑과 공의, 이것을 더 중요하시 여겨야 된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하듯이 민트, 박하 다 11조 해. 정말 11조를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들어오는 선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들어오는 과일들이나 채소들, 뭐 추석 때나 구정 때 들어오는 거 다 거기에 11조를 목사님께 바치고, 제가 그것도 직접 제 눈으로 봤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과 가족들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거는 선택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아, 율법을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작은 것들만 너희가 생각하냐, 그것만 지키려고 막 세밀하게 노력하냐. 더 중요한 것도 지키고 작은 것도 지키라.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포인트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로 11조를 언급을 한 거예요. 박하와 민트와 해안가 이런 근처들의 11조를 하면서도 왜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해야 돼.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왜냐하면 율법은 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들었을 때는 전혀 오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라는 단어 언급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부터 시작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11조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가자고요. 그럼 과연 율법에는 11조와 예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이거는 율법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고 지키면 복 받는 거, 안 지키면 저주 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저주받을지라 하고 시작하죠. 외식하는 자요.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작은 거 11조 박하 민트 여기에 대면 네가 신경을 쓰냐. 율법을 하려면 다 해야지. 중요한 건 더더욱 해야 되고. 그죠? 그 율법으로 이제 갑시다. 자, 보통 이제 11조를 보면은 이제 말라기로 가기 전에, 말라기는 그냥 예언서고, 율법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11조를 통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가 볼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11조와 예물을 어떻게 율법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지를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아마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다 이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11조가 그냥 10분의 1이구나 내 소득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와 예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27장 26절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좀 줄였어요. 길어질까봐.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면,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물을 것이라.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중에서 양과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처음 난 새끼는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 겁니다. 즉 번제로. 그래서 그 번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번제로 바치고 나서 기름과 뭐 그 피를 다 빼고 나서 가슴 부위, 뭐 넓적다리 부위는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만 그것도 성소에서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부위들은 가족들이 한테 레위인 족속들에게 줘서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 난 모든 그 당시에 소와 양은 그 사업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죠. 우유가 우유가 있고 염소도 우유가 있고 양은 털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소유 사업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만일 그게 부정하다는 뜻이 뭐냐면 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다리가 하나가 없고 막 상처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성전에 돈으로 주라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 사업의 첫 열매. 즉 우리가 지금 의미로 이거를 적용을 만약 율법을 적용하자면 물론 가축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이걸 해야겠죠. 근데 갖다 드릴 성전이 없네. 태울 성전이 없네. 오케이, no problem. 성전이 없으면 돈으로 갖다가 뭐 교회에 헌금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1년에 첫 봉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아니면 그거 1년까지는 못하고 뭐 내가 새로 얻은 직장의 첫 봉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존경해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뭐 그들이 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분도 처음으로 직장을 받았을 때 그 첫 봉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명령이라 11주가 명령이라 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거기서 선을 긋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선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주님께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해야 되냐?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자, 첫 열매. Excuse me.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받든지 팔지 못하고 모르지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얘기를 왜 제가 같이 언급하냐면 중간에 있어요. 즉 가끔 사람들이 여호와께 내 땅을 다 드립니다. 내 가축의 전체를 드립니다. 아니면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뭐 목회자로 바칩니다. 이렇게 서운한 분들도 계시. 이거 함부로 하면 무르지 못한대요. 율법에 의하면 무르지 못한대요. 만약에 물으려면 사람은 죽여야 된대요. 굉장히 율법이 엄격하죠. 그죠? 하나님은 심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 심각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일에게 타협도 없고 더하는 거나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잠시 주신 이제 청지기로 키우라 주신 아이를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이라 선언하는 것은 주님을 이 아이의 평생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 바치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할게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우리 아이를 바칠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참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뭐 신학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학의 어떤 서신에도 명령하지 않았으나 아이를 바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데디케이션 서비스가 있잖아요. 새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뭐 몇 주 지나거나 몇 달 지나고 주님께 이 아이를 다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 카톨릭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그때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거 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께 드리는 걸 하는데 저는 참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부모의 헌신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주님께 드린 거는 주님이 주인이시면 나에게 잠시 주신 이 아이를 정직의 마음으로 정말 잘 키우겠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행식이랄까 예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는 선택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부모의 권한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바치는 건데, 데디케이트 하는 건데, 위탁하는 건데, 부모에 대한 그런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규례가 아니라. 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이것의 10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물이라,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뀌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땅의 10분의 1, 딱 그 당시에는 곡식, 뭐 양과 소를 키우는 애들, 염소나 소, 축산업도 있었지만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마다 10분의 1, 정확하게 10%, 10분의 1, 나무의 열매, 뭐 과일, 곡식, 채소, 뭐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즉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 구별돼서 주님의 것이래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물으려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과 세인에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고 싶지 않아. 그 곡식을 내가 먹고 싶어. 그 열매를 내가 그리고 그걸 다 들고 나는 저기 일주일이나 걸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물어야 되면 거기에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바꿔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물은다는 거예요. 그 곡식과 열매를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2번 수확할 수도 있고 3번 한 번 수확할 때 수확할 때마다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수확을 다 얘기할 때, 나중에 첫 열매도 얘기했지만 전체 수확의 10분의 1을 그 수확할 때마다 성전에 바치는데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너무 멀거나 근데 그걸 내가 먹고 싶을 때는 물을 때는 5분의 1을 값을 더해서 그 10분의 1의 20%의 값을 더해서 돈으로 바꿔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10번째 것, 그 1년에 한 번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곡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수확을 하지만 최소하고 양들은 그게 1년에 한 번 목자의 지팡이에 10번째 통과하는 건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돈을 바꿔서
번제를 드렸는데 너희가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 저건 뚱뚱하고 저건 좋은 애인데 10번째 통과, 이건 9번째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조건 10번째 통과하는 거를 목자의 지팡이 통과하면 그 딱 빼서 구별해서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나중에 부채 성전의 그 몇몇 부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 그리고 나무 열매 그리고 양과 소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가축은 뭐 양이 1000이든 뭐 100이든 10이든 그 암양이 첫 번째 새끼를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곡식에 대한 첫 열매 얘기도 나옵니다. 복잡하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제가 잘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민수기로 넘어가죠.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너와 내 아들에게 영광 몫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 heave offering, 영어로는 heave offering인데 제사들은 너무 복잡해요. 그냥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바치냐, 이게 죄를 지어서 바쳤냐.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 속건죄가 없어요. 속죄죄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간음했거나 살인했거나 누굴 훔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번제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거를 갖고 번제를 하는 거 정확히 아세요. 율법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짓고 나서 다 속죄죄를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를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거기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요. 죽여라, 돌로 쳐라, 내어 쫓아라, 이만큼 갚게 해라. 근데 속죄죄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그 구분이 돼 있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고 잘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짓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발견돼서 그때는 양과 소와 이게 뭐 비둘기나 이런 걸 형편에 따라서 가져와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거제물, 히브 아프링은 다 아로나, 즉 제사장의 몫이에요. 레위인들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너에게 거룩하니까 주겠다. 지극히 거룩하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하니 너와 내 아들에게 돌려. 즉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할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아무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면 불사르지 않고 남은 고기들은 다 네가 가져도 되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남자들만 다 먹을지라 성물이니까 내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은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으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내 것이라.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의 처음 낳은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아론의 자녀 너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즉 돈으로 바꿔서 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번제로 불로 태워 죽일 수 없으니까 부정한 것은 불로 태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나리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즉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죽여서 그 기름을 불사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 그 고기는 내게 돌리치니 그 흔든 가슴과 breast meat 오른쪽 그 thigh meat가 내게 돌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히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 아론 제사장과 그 자녀에게 주리니 이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냐. 이게 너하고 맺은 소금 언약이라.
아무튼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왜냐면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라. 즉 제사장들도 레위인을 포함해서 땅이 없었어요. 즉 사업이 없었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서 말한 레위기는 곡식의 10의 1조를 바쳤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뭘 줘야 되냐면 처음 난 소산, 즉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채소의 첫 열매, 과일의 첫 열매를 다. 학자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그 대충 보면 그들의 그 전체 그 채소의 그 계속 나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 계속 다시 나는 그 채소들의 그리고 과일들의 그 첫 열매만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40분의 1 아니 해서 60분의 1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 처음 소산 전부를 다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주고 거룩하게 하니까 남자들만 먹고 특별히 동물들은 사람은 처 낳은 아이는 제사로 드린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꿔서 은 5세겔을 주는 거지만 동물은 부정하면 돈으로 바꿔주되 절대로 다른 것들은 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고 무조건 양과 소가 염소 다 그냥 첫 낳은 새끼는 번제로 드리고 그 고기는 가슴살, 다리살, 그 thigh, 아무튼 thigh meat, 다리살은 제사장들이 거룩하니까 그걸 먹으라. 즉 여기서 보면은 10의 1조와 플러스 첫 열매, 첫 소산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그걸 아론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율법에 있는 11조 예물의 계문은 그냥 10분의 1의 그 소산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전체의 내 그 양과 전체 1년에 10분의 1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을 반드시 성전을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거든. 안 그러면 쫓겨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민권을 잊어버립니다. 1년에 3번은 언제냐? 그게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병, 무교절.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4월, 그 다음에 이제 77절, 오순절,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7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10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달력은 다르기 때문에 좀 날짜가 변해요. 하지만 대충 4월, 뭐 6월, 7월 아니면 10월 이렇게 되는데 3번 나올 때 이거를 가져가도 돼요. 첫 열매 11조가 아니라 처음 수확한 거는 다 갖다가 성전에 바치고 번제를 올리되 그거는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업이 없고 직장이 없고 땅이 없고 가축이 없고 곡식이 이런 게 없으니까. 자, 조금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신명기 넘어갈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여기는 이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죠.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리라. 그리고 또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10번째 지팡이 밑에 통과하는 걸 다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이러고 택하신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보면은 첫 열매는 아까 봤죠? 제사장에게 다 바쳤어요. 100% 다. 처음 수확한 것들, 곡식이나 벼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채소나 모든 거 다 처음에 것들 다 바쳤어요. 그리고 처음 난 거, 처음 새끼 난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송아지는 다 바쳤어요. 제사장에게. 근데 여기 보면 그전에 이제 레위기에 읽었던 10분의 1 그 소산을 여호와께 드린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엔 성막이었지만 거기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내가 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지금은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 혼돈되지 마세요. 저는 첫 열매는 다 바치고 내가 먹는 거 없어요. 다 바치는 거고 10분의 1, 소산의 10분의 1은 먹으래요.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 누구하고 함께?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은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다시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 술 얘기하는 거예요. 독한 술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사서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엥? Shocking truth. 매년 내 소산의 11조, 첫 열매, 처음 열매, 그리고 뭐 첫 난 아이나 첫 난 새끼 이거 말고 이건 다 하나님께 다 성전에 드리고 제사장에 드리는 건데 내 소산의 곡식의 그 다음에 첫 열매 다음에 나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되 너희가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예? 내 권속들과 신명기 14장 26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희를 잊어버리지 마라. Remember, 기억하라. 저희도 같이 먹으라. 매 3년 끝에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가지고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하는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열매, 첫 소산, 첫 낳은 아이, 첫 낳은 새끼 이거는 다 성전에 바쳤고 그것이 첫 번째 곡식이든 두 번째 왜냐면 그 수확에 2번 수확하고 3번 수확한 곡식들 대부분 한 번이지만 있지만 거기에 첫 소산은 다 제사장 몫이고 100%한 4분의 1, 40분의 1에서 60분의 1 전체 소산에 그 정도 측정을 하는데 first fruits는 그렇게 드리는 건 첫 소산 열매는 드리는 건데 매년 너의 토지 소산 거기서 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 10분의 1 10%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고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라고 써 있잖아. 소나 양이나 포도나 독주 그거를 가져가기 너무 멀면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가서 거기서 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 가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권속들과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먹되 거기 거하는 레인을 분기셨고 기업이셨으니 그들도 저버리지 말라. 그들에게도 나눠주라. 뭐를? 10분의 1을. 근데 10분의 1은 그럼 누가 먹는 거예요? 토산의 10분의 1을? 다시 볼까요? 너의 가축에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첫 열매. 민수기. 모든 거제물, 즉 속죄제, 요제, 뭐 소제, 속건제, 자원하는 마음을 아니면 죄를 져서 백성들이 나와서 소나 염소를 바칠 때 그 전부를 바칠 때 불을 태우고 불태지 않은 것들은 전부 불태는 화제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전부 태우지 않은 것들을 고기는 몇 부위들은 다 거룩하니 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죠? 처음 난 소와 양 태어난 거 다 하나님 거. 처음 난 아이 100% 하나님 거. 아이는 돈으로 계산해서 은색에 처음 난 거. 그죠? 하나님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토지의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보자면 너희 토지의 10의 1조 그 외에 너희가 자원을 드리는 번제나 뭐 첫 열매 외에 전체 곡식에 포도주, 기름, 소나 양이나 독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되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야. 내하고 내 가족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교회에서나 교리나 기독교 전통에 하나님이 이것도 명령하십니다. 오케이, fine.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첫 열매를 바치고 그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그냥 지금은 그냥 10%. 그 10%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 가서 돈을 바꾸든 다 같이 가져가서 거기서 먹든 내와 너 건석이 함께 즐겁게 먹되 내 레위인 거기에 있는 레위인을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매 3년에 즉 세 번째 6년 왜냐하면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소산이 없습니다. 뭐 양들은 소 이건 있지만 첫 열매는 있지만 소산이 없어요. 곡식과 이런 게 다 쉬어야 되니까 7년째는 3년째 6년째 3년째 6년째 이렇게 될 때는 그 10%를 3년째 6년째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다가서 성읍에 적축해서 성전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성읍에 지정된 곳에 적축해서 그 창고에다 갖다 놓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인, 그죠? 제가 설명했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누구지? 제사장이 레위인이고, 하지만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인과 성읍에 거하는 객,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축소돼서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11조와 예물이 뭔지를. 하지만 그거를 인용해서 이거를 하라. 여전히 말라기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럼 내가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부터 있는 겁니다. 말라기는 잠깐 인용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10의 1조가 토산의 10의 1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명기 14장 22절. 토산의 10의 1조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가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거기서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돈을 바꿔서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레위인들을 기억해 제발 저버리지 말라. 이 말씀 처음 들은 분 많죠?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근데 왜 11조를 하라고 11조는 교회 하라고 11조는 레위인 목사들의 무슨 헛소리야. 그렇게 교단에서 정해서 하면 하세요. 교단의 교리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11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는 뭐 율법이 아니라 예전부터 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게 딱 한 번 했어요. 매년마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멜기세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곱도 베델에 거기서 자면서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열린 하늘을 보면서 자기가 서원한 게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땅으로 10분의 1을 다 할게요. 하나님이 명령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율법에 있는 걸 명령한 건 할례 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할례하라고. 그건 명령이에요. 안식일도 창세기부터 안식하셨지만 안식하라 명령한 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11조는 율법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1조는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려면 율법대로 가르치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11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11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교리로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는 그리스도 몸 가운데 이 지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해서 권고하고 교회 교리나 가르침을 하지 성경에 명령된 거로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을 왜곡합니까? 그것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면 성경대로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10의 첫 열매도 해야지. 왜 첫 열매를 안 가르쳐요? 첫 봉급? 왜 그것도 중요한데? 율법 하려면 다 해야지. 왜 하나만 떼서 해? 10의 1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친지랑 내 가족들하고 가져가서 성전에. 지금은 가져가 성전도 없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르치는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종교나 정토나 기독교의 가르치면 교단의 가르침 때문에 말씀을 희석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흥분되게 얘기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지 마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거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죠. 11조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 10의 2주도 3주도 하고 교단의 결정에 살라고 권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할 게 있지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레위기 27장 26절부터 민수기 18장 8절부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다 번제에 대한 다 첫 열매, 첫 소산, 첫 아이, 첫 새끼 그리고 또한 10의 1조, 1년에 한 번 드리는 10의 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정확히 있습니다. Praise God. See you next time.